사랑의 우선순위.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해야 할 일, 즉 소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처럼 왜 사느냐는 질문을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어제도 나이 40도 되지 않은 젊은이와 3시간도 넘게 깊은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많이 아팠다. 왜 사느냐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감사하게도 당당하게 솔직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평가받을까 두려워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럴싸한 말을 주워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살아있는데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도무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난쟁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나 자신을 다독거리지만 나는 오히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이 있고 생일날마다 앞으로 또 1년을 살아야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그냥 즐겁고 기쁘게만 살고 싶지만 세상살이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까닭에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한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겠는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사랑에 눈을 떠서 가슴이 콩닥거리는 젊은이를 위한 책으로 알고 읽기 시작했다. 나도 젊은이를 위한 질의응답 책을 한 권 냈지만 내 책을 읽는 중 노년 사람들에게서 기혼자들도 꼭 읽어야 한다고 감사 인사를 받는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책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겐 필독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 키아라 루빅의 묵상집 땅 위에 내 불을 이란 책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3년 넘게 읽고 또 읽었고 내 삶의 길을 찾아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이해하려면 되풀이 또 되풀이가 유일한 방법이다. 많은 곳에서 강의랍시고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지낸다. 그런데 언제나 2% 부족 때문에 안타까웠다. 가방끈이 짧아서라고 변명하지만 나도 내가 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철학이 행복을 설명하는 학문이고 신학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그 한마디가 로또를 맞은 것처럼 반가웠고 신학에 기웃거렸지만 어렵다는 생각만 났다.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고
한 줄 한 줄 이해하게 되면서 다짐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는 되풀이 읽을 것이다. 앞으로 하게 될 강의에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인용할 것이다. 2% 부족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책이라고 믿게 되었다. 수다가 길었다. 이제야 본론이다.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사랑의 질서, 나는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말해왔지만 앞으로 바꾸어야겠다. 사랑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내가 질서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의 질서를 4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덕 있는 사람들, 친분이 있는 이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형태가 그것이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40쪽. 나는 이 질서를 잘못 알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 가족, 친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신앙에 입문할 때 나 자신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은 아예 순서에 넣지도 않았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질서 속에 가족도 넣고 이웃도 넣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질서가 바르지 않았기에 힘들었고 어려웠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 관한 사랑을 영순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아내에게는 하느님에 관한 사랑이 영순이라는 생각이 들면 삐지곤 했었다. 오늘 나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아내는 이미 나와 한 마음, 한 영혼이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다음에 와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속한다. 오늘 하루 동안 되뇌고 살아야 할 오늘의 결론이 너무 따뜻하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배우고 체험하는 사랑의 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원에 이른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44쪽. 영원, 완성, 하느님, 이런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콩닥거린다.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게 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도 나는 내려놓아야 한다.